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또 축복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최소한 5명 이상에게 꼭 인사를 하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 많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5명 이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될 겁니다. 5명 이상이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정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앞뒤 좌우를 가리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힘이 많이 있든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든지, 내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면요, 어디를 다닐 때 겁이 안 나죠. 누구랑 말을 해도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집에 베트남 애가 하나 왔는데 같이 밥을 먹게 생겼습니다. 다 말이 없이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 낯선 애가 왔는데 너그 나라 어떻냐, 너그 엄마는 어떻게 생겼냐, 뭐 궁금한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속에 궁금한 거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니까 밥만 먹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어를 잘 할 수 있다면, 하다못해 영어를 좀 할 수 있다면요, 밥만 먹겠습니까? 밥을 안 먹겠죠, 그죠? 차라리 밥을 안 먹고 밥이 식든지 말든지 그 아이를 통해서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기초돌만 딱 쌓아놓고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막 조롱을 하니까 그만 겁이 나서 포기를 하고 지금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은 안 하는 그런, 또 하더라도 괴상하게 구원받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9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금식만 막 슬픈 기색을 띠면서 더 슬퍼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더 많이 굶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요렇게만 살아가는 그 어줍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제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때로는 탁탁 치면서 세워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후비 파서 기분 나쁘게 해가면서도 세워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지금 세워나가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봄비가 뭐라고 합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를 하라? 비를 구하라. 이 말은 봄비가 내려야 될 계절이란 얘기입니다. 이 봄비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추수를 이제 앞두고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늦은 비라 그래요. 늦은 비.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인데 파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착 내려줘야만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잖아요. 근데 싹을 잘 틔웠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와가지고 밀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열매가 잘 익어가는데 그때 반드시 한 번 더 비가 와줘야
그 비를 먹고 열매가 탱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밀을 베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려야 될 계절에 너희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해라. 비 내리는 계절에 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내 기도하다가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산기도를 하다가 40일 딱 채우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기도를 시작했다 올라온 사람이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비가 쏘락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누가 기쁘겠습니까? 비를 지금 맞으면서 기도한 하루 기도하는 그 사람이 더 기쁠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또 신령하다 하겠어요? 지는 나는 40일 동안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요 금방 기도하는 그 사람 보고 알아줍니다. 와, 이 뭐야, 저 사람 기도하니까 비가 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비가 내릴 계절에 비를 달라고 하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때 비는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끝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비가 오는 계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만 예수 1년 믿은 사람은 모를 거라. 그런데 한 2년 믿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 정도 마친 정도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 탁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뭐 해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는 지 열심으로 막 삽니다. 열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게 열매가 안 맺는다니까요. 비 올 때에 비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깨어서 경성함이 파수꾼에 깨어서 경성함이 헛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탁탁 터치를 안 해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체적인 풍경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터치를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클클하고 그런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풍경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면 된다가 더 맞는 말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가 맞는데 그냥 하면 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딱 1절에서 단서처럼 쫙 플랜카드처럼 지금 걸어 놓았어요 지금.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요. 3절부터 보면요. 한 3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 하신 일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의 노를 바라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그 2절에 보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허탄한 것을 말하고 또 북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말과 그들의 하는 위로가 헛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거짓 복술자들의 얘기를 듣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며칠 남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 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찡 하고 와닿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망하며 왜 거기까지 유리하게 됐느냐? 그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 숭배를 일바시는 그 목자들에게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요, 지금 이들에게 돌아온 이들에게 우상에게 노를 바라고 우상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에게 벌을 내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 아닙니까? 소원실 권사님, 난 권사님 앞에 앉았으니까 맨날 보이고 좋네. 예. 권사님의 주변에 깡패가 지금 와서 어슬렁어슬렁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깡패를 보고 야 이 새끼야 안 떠나나 막 돌멩이로 가지고 막 머리를 깨불라만 이러하면 권사님이 나를 보고 저 목사가 미쳤나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고맙다 할 거예요. 또 되게 고상한 척 한다. 고마운 거 아닙니까? 깡패가 왔어요. 그래 권사님에게 권사님 참 좋은 분이 옆에 있어요. 붙잡고 당신의 힘을 삼으세요. 멋있게 신령한 것이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 참 부드럽고 고상하다 그럴 겁니까? 아니죠. 며칠 뒤에 그 깡패한테 권사님이 머리가 톡이 나도록 얻어맞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때요. 그때 말을 안 듣고 그 깡패를 가까이 하면서 힘을 삼으려 했다가 며칠 후에 머리를 얻어맞고 혹이 뻑 나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며칠 전에 목사님이 한 말을 그 썩내는 말을 내가 고지고대로 잘 들을 걸. 그때 왜 그 깡패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욕을 할 때 내가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미쳤어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인데요. 그런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노를 바란다네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벌을 내리신다네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할 길로 가는 자에게. 예? 오늘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제가 이단을 보고 정신 차리시고 이제 새 마음 먹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이러겠습니까? 나가! 이러겠습니까? 나가 정도도 아닙니다. 욕을 냅다 하면서 나가랄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인하고 거짓말하는 이 우상숭배자들에게 꼬여가지고 지금 70년 동안을 고생을 했잖아요. 70년 동안 고생을 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상에게 노를 바라고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술자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멋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야기는요, 인간적인 감정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 나쁘다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쁜 분이죠.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전에서 아무리 성이 나도 그렇지 채찍을 휘두르며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판을 엎어부고 막 나가라고 다 얼마나 강하게 노를 바랬으면 그 내노라는 사람들, 돈지랄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두렙돈밖에 없는 가부 하나가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헌금함에 두렙돈을 턱 떨어뜨리고 조용히 갑니다. 근데 그 여인을 주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뭔 얘기겠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돈이 좀 작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놓고 돈을 먹고 막 양을 팔아서 돈을 먹고 돈을 팔아서 돈을 먹고 막 그러면서 막 은혜롭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득한데 주님이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청소를 싹 해버린 거예요. 그 두렙돈 가진 여인이 몇 달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고마운 분이에요, 안 고마운 분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들을 싹 썰어내놓으니까 그 여인이 이제 당당하게 탁 들어와서 두렙돈을 딱 드리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치게 하는, 망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노를 바라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은혜인 줄 생각 모르고 무슨 놈의 하나님이 성을 내냐고. 이런 하나님이면 내 안 믿겠다 하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교회에서 좀 성을 내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성을 내는 이유가 있는갑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목사가 뭐 한다고 성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지키려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유다 백성들을 돌본대요. 3절에 보니까요. 이어서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면 어때요? 우리가 전능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거기서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죠.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용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아기도요 자기 아빠랑 함께 했으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빠하고 덩치가 비슷한 사람도 겁을 안 내요. 그죠? 지보다 이마에 커도 안 겁난다 이 말이에요. 아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유다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재밌습니다.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유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저 100년도 더 전에 이 유다가 망하기 100년도 더 전에 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해준 데까지 딱 들어보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을 뭐한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유다가 우상에게 둘러빠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또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12개 중에 10개를 잘라가지고 나갔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를 다 땅덩어리를 다 잘라가지고 살림을 차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한꺼번에 가난하게 한 자들이 바로 자기들의 형제이지만 요셉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다 말이에요.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것들이에요. 정말 묘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자기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할 때 유다의 입장에서는 잘했다, 꽃이다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유다를 아프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한 북이스라엘 하나님 뭐 하신다? 구원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좀 또 보십시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서 몇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6절 보면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긴대요.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 이 북이스라엘은 뭐 애굽이고 아수르고 온 세상에 다 흩어졌어요. 도망가서 흩어지고 잡혀가서 흩어지고 또 현재 그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수르의 군인들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냥 흩어져 버린 셈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한대요. 7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수를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이고야 유다가 보면 배가 아플 일이에요. 배가 아플 일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옛날같이 번성하게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2절에 가보세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유다에게 마지막에 준 은혜가 뭡니까? 견고하게. 그런데 이스라엘도 구원하여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게 하여서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 견고하게. 유다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이나 저 못돼 빠진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무튼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유다가 깨달았어.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더 자격이 안 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처럼 대접해서 구원하시고 견고하게까지 해주신다면 유다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게 이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플랜카드처럼 그려놓은 얘기가 뭡니까? 은혜의 때에는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 다 은혜가 필요한 한시도 남김없이 다 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저 미운 형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오늘 본문에는 그 별로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쭉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만큼 유다인 자신들만 혼혈주의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땅 못을 받고
이 사마리아 쪽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예. 그거 뭡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저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아니다. 은혜는 우리들만이 받아야 되고 저것들은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우리들 상황에서 정리를 한번 합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이 되겠습니까? 예? 30년 예수 믿은 사람, 1년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그 영원을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요만큼 예수 믿은 사람과 요만큼 예수 믿은 사람의 그 차이를 그 구분하시려고 하겠어요? 요만큼 선한 일을 하고 요만큼 선한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굳이 구분하시려 하겠어요? 매 시간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내가 왜 자꾸 도토리 키를 째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니보다 오래 믿었다. 내가 헌금을 니보다 많이 한다. 내가 니보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내가 니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요런 것으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이 우월의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답답한 인생으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기도 잘한다. 기도 잘했죠. 훨씬 더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겁이 나서 기도도 덜덜덜 떨면서 잘 못했어요. 근데 죄송해요. 세리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면서 한번 쩌르르 하고 주여, 쩌르르 하고 주여. 또 더 할 일 없으면 바지도 흔들 겁니다. 그 바지 밑에도 수술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한 번도 응답을 안 해줬네요. 그러니까 평생을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그 인생은 고리타분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 딱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주님의 위로를 받아버렸어요. 주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어느 인생이 더 시원스럽고 재미난 인생입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놓고 우열을 가리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만 아무런 하나님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오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교도소에 찾아가서 위로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에게 찾아와 줬다 그랬습니다. 위로해 줬다는 얘기죠. 잘못을 깨우쳐 줬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잘난 맛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요, 거기에 대한 아주 예수님의 신랄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아니에요. 건장하고 힘있고 똘똘하고 쓸만한 사람은 아침 9시인가에 다 일터에 달려갔어요. 일터에. 그런데 오후 5시 해질 적에는 거기 장터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쓸모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쓸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터를 안 데려갔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쓸모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1시간 딱 일하고 오후 6시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사람 받았어요.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감사했겠죠. 아마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 다음
저기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보였어요. 갑자기 화가 치밉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아니 왜 나도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뭡니까 이거? 그렇게 따지잖아요. 화를 내고. 주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야, 난 너하고 계약을 핸들어 줬잖냐. 저 사람에게 내가 니만큼 주는 것은 내 마음이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이는 네 몫이나 가지고 갚으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근데 주님은 거기에 보면 은혜를 베품과 동시에 우월의식을 가진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책망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좀 난감한 게 있어요. 우리 재직 부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재직 부서를요, 나름대로 어떤 부서는 아주 귀한 부서, 어떤 부서는 아무나 해도 되는 부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아무나야. 아멘입니까? 아무나인 주제에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내같이 아무나에게 이 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은혜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이 일은 좋은 일, 저 일은 별로 안 좋은 일, 그 일을 하면은 하고, 저 일은 안 좋다고 생각한 그 일을 맡겨놓으면 아이씨, 씨는 안 하지. 근데 그 얼굴에 딱 그래 써놓는 기라. 1년 내 힘들어요. 1년 내 힘들어요. 1년 내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시 이제 은혜를 회복하고 웃으면서 나머지 1년을 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왜 내가 그 사람을 천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죠. 입으로 욕을 안 하지만 행동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죠. 제발 부탁합니다.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너와 내가 하나입니다 하고 섬겨주지는 못할지언정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도 동일한 선상에서 그들을 보면서 섬겨주고 서로가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기와 동일하게 봤어요. 또요,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후에는 나보다 더한 일도 이들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제자 12명 다 건져냈는데 베드로는 막 3,000명을 건져냅니다. 예수님 기분 나빠서 어떻게 봐주려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대단히 좋아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채찍으로 휘두르는 것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성도들 다 은혜 있는 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보다 더할 것이라고 봐줘야지. 그래서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보다 좀 없다고, 내보다 좀 못 배웠다고 착 낮춰보면서 대하면 그 곤란한 거죠. 하나님 제대로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새벽교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오직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그만큼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으면 저 사람도 나만큼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은혜를 또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동등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균등하여서
모든 곳이 구멍이 안다고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늘 드는 예죠. 24조각 나무조각으로 만드는 물통이요. 다 23조각은 1m짜리 길인데 한 조각만 20cm면 물은 20cm 이상 안 찹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1m 통같이 보이지만 거기 담기는 것은 20cm밖에 안 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 구성원들이요 다 1m짜리 나무 조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요 20cm밖에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남들이 볼 때는 1m 같이 보이지만은 그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20cm밖에 안 돼 말이에요. 누가 20cm짜리 사람이냐?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우월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20cm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자리에까지 오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